고금소총과 야담. 도적질 잘하는 아들. 아득한 옛날의 일이 아니랍니다. 서울 장거리 밖에 한 사람이 무녀동남 외아들을 두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길렀답니다. 그는 아들이 커가자 기골이 장대에서 힘꼴이나 쓸 것 같으니 이제 저놈이 커서 일하게 되면 살림에 쪼들린 허리를 좀 펼 수 있으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라는 바와는 딴판으로 아들은 커가면서 도적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명문거족의 가문에 진익이 간직해두는 귀물들만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관가에 붙잡혀 가서 주리를 틀리고 매맞는 것을 부잣집 밥 먹듯 했답니다. 아버지가 그처럼 고초를 당해도 아들은 재버릇해 못 준다고 그냥 도적질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난 것이 이런 죄로 된다면야 누가 자식을 낳겠느냐고 한탄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제 자식이라 철이 들면 나아지려니 하고 하루 이틀 참으면서 목젖이 닿도록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 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버릇은 황개꼬리 굴뚝에 3년 두어도 그 꼴이 그 꼴인 것과 같았답니다. 참고 참다 못해 화가 상투 끝까지 치솟은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만 자식 안 낳은 셈 치겠다고 하면서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귀여운 자식 여행을 시키라는 옛속담도 있으니만큼 객지타관에 돌아다니면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을 것이고 만고풍상을 겪을 터이니까 자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가슴에 못이 되어 있던 아들이 돌아왔답니다. 기쁜 아버지는 속으로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는데 인제는 나이도 있으니까 변함이 많으리라 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찾아온 아들을 붙잡고 낙노하며 내 자식아, 이제는 너도 세상을 알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과연 세상살이를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하자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한다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얘야, 내가 이제는 사람이 된 거로구나.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기에 그런 것을 알게 됐느냐 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아들은 전에 배운 것을 더욱 잘하게 되었고 또 어떤 것을 훔쳐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럼 지금도 도적질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놀라서 뒤로 덜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일으키면서 아버지, 제가 하는 짓이 양반들과 갑부에게는 도적질로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살아나갈 국리로 되는데 왜 그리 놀라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늠름한 대답에 낙담한 아비는 노발대발하면서 이놈, 내가 정말 도적질을 그리 잘한다면 서울장안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있는 서양 목사를 훔쳐올 수 있겠느냐. 만일 훔쳐올 수 있다면 도적질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라 하겠다. 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가히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훔쳐올 수는 있는데 돈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놈아, 도적질하는 놈이 돈도 없단 말이냐. 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도적질을 골라서 하다 보니 고생은 더 막심합니다. 아버지는 분김에 아들이 돌아오면 물려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을 내던져 주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아들자 두말 없이 나갔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장안 큰 주단 포목점으로 들어가서 서리발 같은 명주 한 필을 사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흰 도복 한 벌을 만들고 큼직한 산호지팽이와 진주보석으로 장식한 큰 망태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만큼한 양초와 상개를 수십 마리 샀습니다. 이런 것을 죄다 장만한 그는 예배 보는 날 중에서 금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배당 옆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가서 수많은 개 등에다 양초불을 붙여놓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는 서양에서 온 목사가 한창 하느님 아버지를 외우면서
예배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좋은 도복을 입고 산호지팽이를 짚으며 서서히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선장을 절렁절렁 흔들면서 호령을 했습니다. 여보라, 내 어찌 기도를 드렸기에 하느님 아들을 하나도 하늘로 올려보내지 못했느냐. 한참 엎드려서 하느님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를 드리던 목사는 호령을 듣고 돌아다 보니 하느님의 사자가 내려와 있더랍니다. 놀란 목사는 주여 죄 많은 이 자식을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며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내 문을 열고 저것을 보아라. 저들이 얼마나 안타깝기에 저렇게 헤매고 있겠느냐. 내 하느님의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천벌을 받아 12지옥으로 감히 마땅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산호지팽이를 절컹절컹 흔들었습니다. 이 호령에 예배 보던 신자들은 물론이요, 목사까지 벌벌 떨면서 사자가 가리키는 대로 밖을 내다보니 공동묘지에는 과연 숱한 홀령들이 불을 켜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본 목사는 천벌을 받아 무서운 지옥으로 갈 것을 기다렸답니다. 그때 눈치를 본 그는 너는 냄자를 명심해라. 너는 하느님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동양 사람들을 살리려고 바다 건너 이 땅에 온 자로서 이 땅의 아들을 천당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저렇듯이 무덤길에서 헤매게 하였은즉 내 지은 죄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고하였습니다. 이에 과연 끓는 기름 솥에 삶아 죽여도 죄가 남겠습니다. 목사는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을러놓고 보니 인제는 어떤 말을 해도 고분고분 들을 것 같아서 다시 호령했습니다. 내 죄를 보아서는 당장 12지옥으로 보낼 일이다만 원체 부족한 재주에 그래도 하느님 아들들을 천당으로 올려보내려고 애는 무척 썼으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의 지성을 보아 한 번 용서하신다 하시었다. 내 미숙한 이 자식의 죄를 한 번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네. 지성이 감천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를 데려다 공부를 더 시켜 다시 이곳에다 보내시겠다고 하시어서 내가 왔나니 그리하러라. 이에 미련한 이 자식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식을 데려다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꼴을 보니 인제는 어떤 말이라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는 내 하늘로 가는 길을 모르리니 이 천교자에 앉아 나를 따라 떠나도록 하여라 고하면서 꽃망태기를 벌렸습니다. 이 땅의 사람을 구하려 서양에서 온 목사는 합장하고 조심조심히 진주로 장식한 망태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사가 들어가자 망태를 둘러매고 교당을 나가니 신자들은 목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엎드려서 축원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는 망태기를 메고 한참 가다 성문을 나서자 땅에다 내려놓고 줄줄 돌받치니 가시밭 할 것 없이 올리 끌고 내리 끌었습니다. 망태 속의 목사는 쓰리고 아프기는 하였지만 감히 말을 못하고 기도만 드리고 있었는데 나중엔 참다 못해 주여 하늘에 가는 길이 어찌 이다지도 험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그는 이놈 내 그렇게 무지하니 이 고장의 사람들을 구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성경에 이르기를 천당은 좋지만 가는 길은 험하다고 하신 것을 모르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무지한 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목사는 더는 다시 말도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아플수록 아멘, 아멘 만 점점 더 부르고 있더랍니다. 이 고장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던 서양 목사를 망태에다 홀과 매고 돌아온 아들은 망태를 길가에 있는 큰 나무에다 달아매어 놓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목사를 훔쳐왔단 말에 아버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망태를 내려본즉 망태 안에는 머리가 노란 목사가 눈을 감고 멀쭉한 코와 당나귀 귀같이 큼직한 귀를 해물쩍거리면서 두 손을 합장한 채 주여 하느님 아버지시여 아멘 만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 길 가던 행인들은 모두 이런 도적질은 해야 한다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목사는 하느님 아버지시여 무지하고 무도한 이 자식을 웃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하더랍니다. 소는 왜 이려 하면 가는가. 멀고 먼 아득한 옛날 소가 말하는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한 곳에 관연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처녀는 시집 가는 법이라서 그 처녀도 좋은 날을 택일하여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법에는 시집간 새각시가 시집간 지 3일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래, 이래를 놓치면 보름, 보름도 빗기면 한 달, 한 달도 지나면 석 달, 석 달도 여의치 않으면 1년 만에야 친정에 가서 아버지의 뼈를 타고 어머니의 혈육을 빌어서 이제는 의젓한 어른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새각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럭저럭 하다가 시집간 지 1년이 되어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가게 되니 작은 동고리에는 몇 달여서 가득 담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님께 식구마다 세어 담고 중간 동고리에는 과실 담고 떡해 담고 큰 동고리에는 국수 눌러 가득 담은 데다 돼지 잡아 저미어 넣고 목 김병에 술 담아서 황소 등에 잔뜩 싣고 친정길을 떠났습니다. 1년 만에 낯익은 고향 산천을 찾아가는 새각시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어서 걸음을 재촉하나 무거운 짐 실은 황소는 새각시의 마음을 알 리 없어 어슬렁 거리기만 하였습니다. 황소는 길을 못 걸어도 해는 지체 없이 제 갈대로 걸어서 동산봉에 돋으신 해는 서산봉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길이 많은 새각시의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노상에서 혼자 밤을 새울 수도 없는 일이라서 황소에게 빨리 가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엎치고 덮치고 황소는 맥이 없어 못 가겠다 하더니 길가에 누워버렸습니다. 새각시는 황소 보고 어떻게 하나 빨리 가자고 당부하였으나 늑다리 황소는 새각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로한 우리 아낙네들은 이음질 잘하고 그 힘이 장사이라 급한 새각시는 황소 앞뒤다리를 쥐어이고 걸음아 길 밝히라고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황소는 각시의 머리가 배를 올려 찌르고 무거운 짐이 등에서 내리 누르는 바람에 배창자가 납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는 참다 못하여 내 걸어가겠으니 제발 내려놓아 주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새각시는 오, 내 걸어가겠니?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황소는 걷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진맥진해서 낑낑거렸습니다. 새각시는 황소의 걸음걸이를 보고 또 물었습니다. 황소야, 내 또 일하니? 응, 일하. 황소는 이랬다가는 더 견딜 것 같지 않아서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한참 가다 황소는 또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니 새각시는 또 일하니? 응, 일하. 하고 물었습니다. 황소는 일하는 소리를 듣고 또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황소가 걸어가면 새각시는 오, 내 가겠냐? 라고 안심했습니다. 각시가 오 하고 안심하면 소는 주춤거렸습니다. 소가 주춤거리면 새각시는 또 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소는 가고 소가 가면 각시는 오 하고 안심했습니다. 각시가 오 하며 안심하는 것을 들은 소는 또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면 각시는 또 이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는 걸었습니다. 이날 새각시는 이렇게 소를 몰고 친정에 갔습니다. 이때부터 소는 이라 하면 가고 오 하면 선다고 합니다. 나비 한 쌍이 된 부부. 옛날 어느 곳에 한 총각이 있었는데 그는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는 외톨이 굴바말인데다 살림살이까지 구차하다 보니 아무도 그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아서 늦도록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느 해 삼복철인 한여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하러 나간 총각은 논두렁에다 지게를 벗어놓고 지게 목발을 걸타고 앉아서 약에 올라 검실검실한 별을 바라보며 혼자말로 없는 놈은 장가도 못 가는 세상에 이 나락을 이리 갖고 누구하고 먹을 가나 라고 신세타령을 하였습니다. 총각이 말을 마치자 어디서인지 아름다운 처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하고 먹겠어요. 나하고 먹지. 총각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불쑥하는 대답에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하고 온몸 베미를 죄다 돌아다니면서 찾았으나 사람은커녕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이상해서 논둑에 우두커니 선 채 이 수수께끼를 풀 양으로 또 한 번 그 말을 외우고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자기가 서 있는 논두렁 및 벼포기 사이에서 물방울이 포르르 포르륵 올라오면서 누구하고 먹겠어요. 나하고 먹지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더욱 괴이쩍어서 눈이 둥그레 들여다보니 벼포기 사이에서 아주 희귀한 큰 골뱅이가 딱지를 발딱발딱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두 팔을 걷고 들어가 골뱅이를 건져보니 물속을 들여다볼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컸습니다. 말하는 골뱅이를 처음 본 총각은 다정한 동무나 만난 것처럼 몹시 기뻐하며 집에 가져다 정주간 물독 안에다 넣고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한나절 혼자서 논을 맨 총각은 점심때가 돼서 예전과 같이 점심을 끓여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온 집안에 화기가 돌고 정주의 솥전이 반질반질할 뿐더러 온 정주가 화나였습니다. 그저 일이 아니라고 여긴 총각은 솥뚜껑을 열고 보니 글쎄 누가 지었는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새하얀 잎쌀밥이 혼자 먹으리만치 끓여 있고 부엌 안에는 뚝배기에서 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방 안에는 가마잡잡한 고추장과 사곰사곰하게 잘 삭은 열무김치마저 한 종지 떠놓고 수저를 닦아 외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총각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몇 번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혼자서 밥술을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총각은 밥술을 놓자마자 설거지는 젖혀놓고 저녁 나절에 일이 기다리고 있는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해도 저물자 하루 일을 끝마친 총각은 또 오두막살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낮에 먹은 밥상은 간데없고 점심때처럼 또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더욱 신기롭게 여긴 총각은 길을 쓰고 찾으며 혹은 불러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찾다 물독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골뱅이에게 어떤 사람이 왔더냐고 물었습니다. 골뱅이는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루 가고 이틀 지났는데 날마다 때마다 반찬은 달라져도 사람은 끝내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벗어놓은 옷마저 빨아놓고 기워놓고 이불마저 꾸며놓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한 꾀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체하며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도로 살금살금 돌아들어와서 길을 쓰고 정주구석에 숨어 동정을 살피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점심때가 거의 될 무렵이었습니다. 물독 가장자리가 환하게 채광이 일더니 그 안에서 신선 같은 처녀가 창포 같은 머리태를 곱게 빗어 단장하고 새하얀 행주치마를 분홍치마에 받쳐 입고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밥을 지어 차려놓고는 도로 물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수수께끼가 풀리기는 하였으나 총각은 뜻하지 않던 일에 부딪혀 어쩔 방도가 나지 않아서 쭈물거리다가 그만 처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물독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골뱅이는 여전히 골뱅이대로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총각은 이튿날 또 키를 쓰고 숨어 있다가 점심을 다 해놓고 들어가려 하는 그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총각을 살짝 뿌리치고 웃음만 생글 웃음만 남기며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또 저녁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너울러 오라자 여전히 물독 위에 서광이 비치고 온 정주에 홍조가 끼더니 그 안에서 꽃 같은 처녀가 나와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벌떡 일어나서 우선 먼저 골뱅이 껍질을 깨어버리고 나서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처녀는 당황해하면서 골뱅이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껍질이 깨진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필로 맺어졌는데 일을 너무 조급하게 처리해서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 근심됩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바엔 한마음 한뜻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송같이 굳은 절개 녹죽같이 변치 말고 하늘같이 맑은 마음 기러기같이 살자고 하면서 물도간을 더듬더니 진주 하나를 건져 총각에게 주며 이것을 깊이 간수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날부터 일 잘하는 총각과 인물 고운 처녀는 한 쌍의 기러기 맑은 늪에 논이는 듯 봉황이 성게에 논이는 듯 원앙이 충류에 날아들듯 하였습니다. 날마다 신랑이 일하러 나가면 새각시는 점심밥 지어이고 논밭으로 나가서 논둑에다 상을 놓고 마주 앉아 밥술을 들적에 한술 뜨고 바라보고 두술 뜨고 웃으면서 권하고 받으면서 먹으니 그 밥이 살로 가서 일군의 힘이 되어 일소는 재빠르고 곡식은 무성하여졌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새각시는 예전과 같이 점심밥을 해서 이고 논으로 나가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각시는 사도행차에 어찌 여자가 지나가려 하고 급히 피해서 논둑 밑에 엎드려 행차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지나다 보니 웬일인지 논둑 밑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지라 행렬을 멈추게 하고 하는 말이 해와 달이 떨어졌나 칠성별이 떨어졌나 사연을 알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전배가 되돌아와서 해와 달이 떨어진 것도 아니요 칠성별이 떨어진 것도 아니오라. 웬 미녀가 논둑 밑에 밥함지를 이고 앉아 있노라고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부하 말을 듣고 온 들판에 석이 떠도는 것을 보아 정령 인간세의 사람이 아닐시 분명하니 그런 분이 어찌 이런 곳에 있겠느냐. 한시 급히 모시도록 하여라. 고 분부하였습니다. 새각시는 이 난국을 피하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아무 곳에 숨어도 그 광채가 찬란히 빛나므로 그들에게 발각되어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랑은 논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점심때가 훨씬 넘어 집으로 돌아가서야 아내가 관가에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통한 신랑은 천지신명도 무심타고 통곡하다 사생결단하고 각시 찾아 떠나서 산문 밖에 갔으나 그가 어디라고 들어가랴. 할 수 없이 사또의 집 높은 담장 밖에서 아래 위로 빙빙 돌며 어떻게나 자기의 아내를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에게 붙들려간 새각시는 주야장창 마음먹음이 어떻게 하든지 낭군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나는 새도 어렵다는 높은 성벽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담장 밖에서 울고 다니는 낭군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맴돌던 신랑은 큰 맘 먹고 사또의 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번거지를 쓴 사령들께 붙잡혀 곤장을 100장 맞고 원안에 잠긴 가슴을 움켜쥔 채 성벽 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원안의 넋은 그 세상의 설중새로 재생하였습니다. 날개 있는 설중새는 헐월나라 사돈의 집 뒤울 안에 있는 큰 고목 위에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달 밝은 밤이어서 새각시도 수심 깊은 가슴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뒤울 안에 나와 앉아 슬픈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설중새는 나무 위에 앉아서 새각시의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떨구다 물고 갔던 진주를 새각시의 품 안에다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새각시는 진주를 받아들고 보더니만 자기의 원혼인 것을 알자 낭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각시는 하늘이 무너져서 머리를 누르는 듯하므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설중새는 또한 같이 서러워하다. 지지굴 우리 눈물 한데 합쳐 바닷물이 된다 한들 울어서 쓸데있나 서러워하니 소용있나 울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진주 묻어다오 라고 하고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설중새가 날아간 후 새각시는 혼자서 슬피 울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국리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신성같이 고운 아씨를 얻은 후로 갖은 방도를 내어 그의 마음을 사려 하였으나 도저히 마음 돌아서지 않으므로 하루 이틀 근심하며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새각시는 사또께 청들기를 죽은 낭군의 혼백인 이 구슬을 뒷동산 양지 쪽에 잘 묻어주고
사모제를 지내주면 그 후부터는 모든 수청 다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한 사또는 당장에 사람을 내어 뒷동산 양지 쪽에다 그 구슬을 고이 묻고 성분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세각씨는 소복단장 정회하고 사모제를 지내러 가는데 그 뒤에 사또도 따라 나섰습니다. 세각씨는 뒷동산에 오르자 머리를 풀고 봉분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때 동쪽 하늘에서 설중새가 슬피 울며 날아오더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갑자기 천지를 뒤집어 엎을 듯 내성병력이 울고 번개불이 번쩍하며 사또가 나가 넘어가고 그 봉분이 쩍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엎드려서 꿈쩍달싹 안 하던 세각씨가 벌떡 일어서서 설중새와 함께 번개같이 봉분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봉분은 도로 감쪽같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봉분이 닫히자 그렇게 소란스럽던 날씨는 씻은 듯이 깨끗하여지고 분묘 주위에는 난데없는 5만 가지 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 중천에 풍기는 속에 나비 한 쌍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꽃잎에서 꽃잎 속으로 나풀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안악내의 행주치마. 일 잘하고 솜씨 좋고 마음씨 고운 우리 안악내들은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를 날씬히 입고 일할 때는 허리에다 저고리 고름과 치맛자락을 매는 앞치마 두르는데 그것을 행주치마라 합니다. 그것을 앞치마라 하지 않고 행주치마라 하는 데는 우리 안악내들의 고귀한 정신을 담은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섬나라 오랑캐놈들이 대륙을 엿보고 조선에 건너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흔히 전하여져 듣는 임진왜란입니다. 외놈들은 수륙 20만 군을 동원하고 선발대로 5장군이 5만 군을 이끌고 신식무기인 조총을 가지고 부산에 상륙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명나라의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제독 이여송에게 4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병케 하였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협력하여 외병을 짓부시니 외병들은 서부전선에서 평양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놈들은 서울에서도 쫓겨나서 남은 대군이 선호하여 남쪽으로 달아날 때였습니다. 조선의 한 장군이 서울 서북쪽 행주산성의 길목에다 진을 치고 놈들을 삼켜버리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산평야로 쏘다니며 갖은 황포한 짓을 다하던 외병놈들은 평양에서 명군에게 쫓기워 행주 땅에 들어서자 불의의 습격을 받아 주검사태를 이루었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된 놈들은 남은 병조를 수습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싸움은 격렬하게 되었는데 조선편의 군졸들은 화살을 탕진했습니다. 화살이 없으니 돌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살이 없음을 안 외병들은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죽기로써 살 길을 해치자 하였습니다. 팔매 잘 치는 남자들이 돌팔매질로 달려드는 외놈들의 나판대기를 겨누어 갈겨칠 때 안악내들은 치마자락에다 돌을 싸서 날라다 섬겼습니다. 치마자락이 째져서 돌을 나를 수 없게 되니 삼배보건 삼배자르건 할 것 없이 앞치마처럼 둘러대고 돌을 담아 날라 끝내 원수 외적에게 무리 죽음을 안겼습니다. 승리한 우리 안악내들의 앞치마가 얼마나 팥나고 돌인들 얼마나 없겠는가. 원수 외놈들의 주검에는 돌담불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용감하고 솜씨 있는 우리 안악내들은 일할 때마다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우리 안악내들 외적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기에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 하여 오늘날까지 대대손손 아름다운 이야기를 엮으며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